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 5절에서 6절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을 뿐이지 가슴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겁니다. 결국 같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가지 않을 때 내 모습을 보면 금방 압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중심으로 되어가야만 한다는 영적 교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을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조차도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 교만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다 말씀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 받아서 넘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내 스스로를 구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영향받기 때문에. 성도님들 분별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교만입니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교만 참 싫어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시죠.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무리 그럴듯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떠나실지도 모르고 온갖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절하고 진실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예배드리면 그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산제물입니다. 내가 제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 겉으로만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격과 내 성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사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다 맡겨 기도하며 나올 때 그런 예배자에게도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과 속의 다른 예배 참 싫어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문제는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겉과 속의 다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손을 펴며 찬양할 때 눈 가리신다는 겁니다.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마음에 없는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그런 예배자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은혜로웠던 영광, 이전에 은혜로웠던 그 영광, 그 장소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1절로 올라가 보시죠. 1절로 올라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먼저 하나님 잘 섬겨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여기에 나온 미스바와 다볼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미스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큰 집회를 연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것을. 그래서 미스바에서 큰 성회가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 침략합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됐었던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천둥 소리를 발해서 블레셋 족속을 놀래키시며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볼은 그럼 어떤 것이냐? 사사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족속과 큰 승리를 거뒀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은 은혜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그곳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옛날 백성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은혜의 장소를 은혜롭게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지킵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전의 영광, 이전의 은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처음에는요, 믿음의 초기에는 새로운 은혜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걸 뭐라 하느냐?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 말합니다. 새로운 은혜, 이것저것 많은 은혜를 접하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그때는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는 더 깊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으셔야 되고, 더 간절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미스바의 은혜가 남는 것이고, 나에게 다볼산의 승리가 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달리기가 어떤 겁니까? 한 곳만 바라보며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죠. 히브리서는 사실 바울 사도의 고백, 성경이라 알려지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 흐름이 같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은혜의 장소가 끝까지 은혜의 장소로 남도록, 내 삶의 그 은혜의 시간이 끝까지 나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남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내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은 믿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얕은 곳에서 머물렀던 그 믿음에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머물렀던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 다 큰 성인이 되어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얕은 물가에서 아둥바둥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전에 알지 못한 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미스바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볼산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